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느라. 아멘. 사사 입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서운을 잘못해서 딸을 죽이는 참 불행한 아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체가 12사사가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에. 그 중에 1대가 갈렙의 조카였었고, 그리고 또한 사위였었던 온니엘 1대죠. 그리고 또한 4대가 데보라, 그리고 5대가 이제 기드온,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입다 8대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 이렇게 빼고는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입다를 한국의 홍길동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홍길동도 서자였었고 형제들에서 쫓겨났습니다. 똑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입다의 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라와 야일의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굉장히 크게 해나갔었는데 큰 대상들, 큰 무역상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돈이든지 암몬이든지 그리고 모압이든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무역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무역을 하게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상품들이, 우상에 대한 상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무역은 왕성하게 움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정은 전반적으로 아주 나빠졌습니다. 가나안 본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있던 본토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지역, 길앗 땅은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은 나라 전체가 다 어렵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인들은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신앙적으로 원인을 찾는 것은 아주 비겁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이때부터 죽으라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토와 그리고 또한 이 요단 동편 길앗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두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토에 블레셋을 건지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길앗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입다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홍길동도 서자 출신이고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홍길동도 적자에게 따돌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 입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자도 어머니가 기생했고, 그리고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쫓겨나서 잡류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건달이나 백수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한 패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로 볼 때는 자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길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1절 말씀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이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5대 사사였던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기드온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 그러고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큰 용사냐 그렇게 반문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큰 용사라 불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으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잡녀들과 함께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입다는 전쟁의 승리는 누가 있냐? 자기 능력이나 재능에 달리거나 지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신앙 고백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다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그는 비록 잡류들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은 했었지만, 그래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혹시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은 믿음인데 자녀들이 건달 같은 자녀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모습 보이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알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도 입다같이 큰 용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 우리 믿음 안에는 절대로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일단 기도하는 이상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입다는 과거의 원한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물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국난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인물을 못 찾겠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앗 넓은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 나가서 저들과 대적에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들이 머리를 짜고 짜다 보니까 입다가 생각나는 것이요. 입다가.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 서자의 자식이라고 쫓아냈던 그런 사람. 아마 이 입다는 그 당시에 건달로 결성됐던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그 말씀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그들에게 한이 있던 사람, 쫓겨났던 사람, 구박받고. 그래서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와서 부탁할 때는 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사정에 응해 주었습니다. 입다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된다면 무엇을 하려도 좋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입다는 명분이나 자존심보다도 무엇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일인 것이죠. 명분이나 자존심보다도 필요하다고 부를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착실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두각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5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요. 처음에 5년 동안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10년만 지나 보시면 충성했는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요. 간격을 절대로 좁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처진 사람은 앞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에 올바로 서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평신도 한 사람 리더가 바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교회 직책은 장로다 이랬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목장해보고 이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만날수록 내가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살아가는 삶도 저렇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특별히 교회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는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서느냐?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큰 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박사도 있고 천청만청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그릇의 종류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성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입다도 비록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잡녀들과 살고 있었지만 그냥 어울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서 있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쫓겨났던 서자였었는데 나라가 환란을 당할 때에 오히려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타락하고 방탕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릇이 될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원한에 연연하지 않았고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더 가야 될 게 뭐냐면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릇이 되더라도 큰 그릇이 되게 하소서. 큰 사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래야지 한 시대를 이끌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입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 명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길앗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면서 위를 막고 있던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이 땅입니다. 그 땅이 무찌르면서 그곳에다가 므낫세,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해프죠. 해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 안에 본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반은 동편에 있었으니 반 지파. 그래서 이 지금 세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축 자기들이 하는데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옛날에 바산화가 이 아모리 족속들, 여기 관계됐던 암몬 족속들, 이 암몬 족속 우리 땅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쳐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는 너희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네가 섬기는 신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하는데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역사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에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알게 될 때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믿음은 초자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 일반 순서가 아니라 초자연이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뒤바뀔 수 없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 떠야 되는데 서쪽에 뜬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잖아요.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적을 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이요. 망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나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아멘. 목소리가 적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하셨잖아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멘.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믿지를 않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데스 바냐에 갔을 때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환경은 자기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더더욱이나 그 갈렙이 봤던 헤브론 산지 같은 이런 데는 거인 아낙 자손이 있어요. 키가 막 역발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자기들은 꽃갱이 가지고 삽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안 돼요. 환경적으로 절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나가고 이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하나님이 안목이잖아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안목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간에 환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 자기들은 메뚜기라. 우리는 죽었다.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서 끝나버린다. 거기서 울고 난리지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고백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명에게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머지 열정탐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고, 그와 동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다 그 장성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자기 눈을 바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비관적으로 보시면 비관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인간은 가만히 두게 되면은 모두가 다 악으로 다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은 눈 바꾸는 운동이다. 눈 바꾸는 운동이다. 우리는 누구나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눈을 그러한 가진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주위도 망하는 것이요, 입다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큰 용사라, 나중에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사사로 들었을 때 큰 용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능력 있다고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큰 그릇으로 넓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으셔서 입다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